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주님의 능력 힘입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역대상 6장과 7장입니다. 계속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온 땅이죠. 온 땅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고 에덴이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핵심부로서 그곳을 통치하는 자가 결국은 온 땅을 통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고 교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덴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 에덴의 통치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에덴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 에덴을 통해서 온 땅이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됨이 어떠한 것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여자가 남자와 돕는 자로서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형상됨, 즉 통치자의 역할이 완성된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통치는 남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범죄 이전의 상태죠. 범죄하기 전의 이상적인 상태는 이러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이거는 사람 아담과도 마찬가지죠. 흙에 속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만 다른 겁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되어 있죠.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곧 그것들을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정부 부처를 새롭게 신설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처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결국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각자의 지위를 정해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곧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이 없어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들에게 이름을 다 짓게 하셔서 그 통치권을 발휘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이 드니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첼라인데요. 히브리어로 첼라인데 여기서만 갈빗대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첼라는 그냥 옆이란 뜻입니다. 그냥 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갈빗대 아니겠느냐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번역했을 뿐이죠. 아담의 옆을 하나 취하시고 아담의 옆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빗대라고 번역해서 그냥 여러 뼈 중에서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는 뼈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담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옆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이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위나 아래가 아닌 옆으로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가 아담에게로 나온 거예요. 이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뇌나 심장보다도 더 중요한 살이고 내 두개골이나 척추뼈보다도 더 중요한 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 생명보다 중요한 존재,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아담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인데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수아라 부르리라. 이런 재미있는 말놀이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결국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짝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모세의 말이 여기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또는 아내를 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내를 잃을 위험에 처하죠. 사례를 팔아먹는다든지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모습,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묵상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내를 얻어야만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그 통치권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내를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묵상을 이어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결국 이들에게는 부끄러워할 만한 죄가 없었다. 이들에게는 감추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완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본문부터는 이후에 원래 이 상태가 왜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추락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그 완전한 상태에서 무너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남자와 여자 사이가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아니 21세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평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남녀 평등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요.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남자의 옆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가르침은 이들이 온전한 짝으로서 평등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평등은 더더욱 문제가 많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전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은 온전히 동등하고 평등한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이 원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왜곡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현실을 바꾸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은 실제로 문제가 많고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현실은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주저앉아 버리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해결하셔야지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원래적인 모습, 온전한 평등과 온전한 하나됨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다. 비록 부족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평등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어서 평등하고 하나 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서서 참된 인간의 권리와 참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